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고액 세금을 안 낸 상습 체납자 혹은 조세 포탈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세 포탈범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하도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명단을 공개를 한 거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징수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막 집에 막 장판 밑에서 숨겨놓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막 숨겨놓고 그렇게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연예인들도 그 가운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로 한참 유명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유천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은 세금을 한 5억 원이나 안 냈더라고요. 5억 원. 그리고 아마 야인 시대였던 것 같은데 박준규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쌍칼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박준규 씨라는 분도 한 3억 3,400만 원이나 안 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김혜선, 안재모 뭐 여러 가지 래퍼 중에도 뭐 도끼라고 하는 래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실망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일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은요 3천억 원이나 안 낸 사람이 있어요. 3천억 원. 제가 이 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3천억을 세금으로 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3천억이라는 돈이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그런 세금이겠죠. 그리고 100억 원 이상 안 낸 사람들도 한 17명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약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도 굉장히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건 모든 국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에 보낼까 말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가는데 중학교 갈까? 너 중학교 다닐래 안 다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가 됐는데 학교에 안 오면 나라에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학교를 왜 안 가는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요.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갈 만한 이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6가지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존의 의무 이렇게 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의무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에요. 이게 한 나라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민이면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지켜야 될 신앙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좀 모를 뿐이죠.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제일 첫 번째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답하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과부나 이렇게 혼자 된 그런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혼자 된 여인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 모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을 다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너 밥 먹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들에게는요, 밥 먹지 말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벌이에요. 두 가지 벌이 있죠. 밥 먹지 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너 나가. 네, 너 나가. 여러분, 나가라는 건 진짜 나가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잘 들으란 얘기죠. 네. 그 얘기 듣고 아유,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제가 당장 나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하는 것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벌 주고 싶어서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가, 당장 나가 하는 것처럼. 나가면 안 돼요. 잘 말씀을 들어야죠. 너 밥도 먹지 마, 이거 밥 먹지 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무서워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나올게요, 다닐게요 하는데, 그렇게 큰 자녀들이 커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좋은 신앙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너 교회 가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좋은 엄마고 어디까지가 좋은 아빠인지가 우리가 헷갈리네. 교회 안 나가도 아유 그래, 아유 힘드니까 안 나가겠지, 그래 이번 주만 주일이니 다음 주에도 또 주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의무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아까 이제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교인의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여기 정치편인데요, 3장 15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게 의무예요. 이게 의무예요. 이것은 의무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니다. 물론 이게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의무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공동예배 출석에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공동예배 출석의 의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제 기억에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였던 것으로 아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러니까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인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거다. 그래서 언론들이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야, 정말 굉장히 미래적인 교회이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텐데, 야, 이런 교회 앞서가는 교회구나,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를 겪을 때 온라인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일상생활화, 독감이나 감기처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고백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식당을 없애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 중에도 몇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밥 먹는 시대는 이젠 지났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요 너무 다들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식탁의 교제,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공동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공동 예배가 신앙의 의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이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의무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내 찬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표현한 표현을 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효도 그냥 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땅히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동 예배의 출석의 의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봉헌이죠. 봉헌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기도 하고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11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라기 10장 3장 10절 말씀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요.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일 헌금, 주정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수, 빈손이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주정헌금에 대한, 주일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6절 말씀 바로 이전에 있는 15절 말씀을 사실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잘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먼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되라는 말씀이 없는 그런 구절 다음에는 이것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거나 의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게 대해서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정말 즐거워하면서 내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무언가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제가 서운하고 속상할 때는요, 제가 안내담한테 뭘 맛있는 걸 사주고 한 입만 했는데 싫어! 이렇게 할 때 제가 방금 전까지 맛있는 걸 사줬는데 제가 그걸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한 입만 하면 싫어,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놈 자식 봐라 이렇게 하면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유 우리 이쁜 아들, 아유 우리 이쁜 딸 이렇게 돼야지 이놈 자식 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거 안 돼요, 이거 싫어요 하면 하나님이 이놈 자식 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헌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훈련을 해 나가서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나라에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을 고민을 하지 않고 하는데,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재정관이나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님들께 이렇게 조금 훈련하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논의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고민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생겼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헌금, 주정헌금은 성경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11조는 근거가 있어요. 구제 헌금에 대한 건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장막을 만들거나 성전을 복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헌금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 헌금 같은 경우에도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헌금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부활절에 헌금을 드리는 거, 부활절에 헌금을 드리는 것,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부활절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나? 성탄절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언제부터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나?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을 했잖아요. 저도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신년에 신년 감사 헌금이 아니라 그냥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마치 이것이 신년 감사 헌금처럼 되어지는 것, 이런 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좀 성도님들하고 한번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목회하는 많은 교육자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헌금 그런 헌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봉헌은 신앙의 의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봉헌은 신앙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한 번 계속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주일 헌금 봉투를 주보에 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원래는 헌금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중에 감사함으로 준비를 해서 주일에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리고 혹여나 깜빡 잊고 준비를 못한 분들이 옆에 있는 헌금을 준비하는 곳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여기 와서 준비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주일 헌금한다고 집회 달이었던 그런 거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주일에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는 것은 주중에 잘 준비하셔서 주일에 올 때 드리시고, 혹여나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만 옆에 있는 헌금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들하고 각 교육부 부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도 어른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좀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예담 친구도요, 제가 안예담이 제일 만만해서 안예담 하는 거예요. 주일에 헌금을 까먹고 봉투를 준비해 갔다가 안 드리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너 안예담, 너 이거 뭐야? 까먹었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그렇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헌금을 더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봉헌이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무, 헌법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의무는 칠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칠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되었지만, 칠의는 교회의 다스림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죠.
저희 금호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 있기 때문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장로를 선출로 세우고 이 장로들의 당회에 의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같은 그런 형태를 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정한 회에는 세 가지 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도 있고 장로님들만 모이는, 당회에는 저도 이제 장로예요. 설교하는 장로를 이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랑 장로님이 당회에 있는데 장로회가 따로 있고 권사회도 있고 안수집사회도 있고 남녀선교회도 있지만 총회에서 정한 법은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고 남녀선교회는 연합회로 되어 있어요. 당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당회는 세례, 성찬, 예배, 임직, 헌금, 교회와 관련된 모든 재산이나 목회 전반의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당회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을 간접적으로 세운 그런 당회원들이 하는 것이 장로교회 7위의 원리예요. 그럼 재직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재직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산의 집행입니다. 집행.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 총회 헌법에 맞게끔 지금 정관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재직 부서장님들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의 집행을 하는 것이 재직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직회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집행이 잘 되었는가 되었지 않는가를 재직회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또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예산이나 결산, 구제비, 수입과 지출, 특별헌금, 부동산 매매 등 당회가 요청한 사항, 이것은 당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재직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재직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공동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회가 제시한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회는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역할이나 사람을 뽑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재직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회는 목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위의 원칙이에요. 왜 이것을 굳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재직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공동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당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교회는 당회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당회가 전혀 기능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조금 성경적이거나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직회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구나, 공동회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 무엇이냐면 남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참 화나네. 저런 연예인들이 저런 세금도 안 내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저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들 중에 누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세상의 법이나 신앙의 법이나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냐면,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반대로 되어져서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법은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런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는 사실 신앙의 의무나 법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내가 법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의무를 막 지켜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국민이 의무를 막 지켜야지 하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잘 지켜야지 하면서 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기본적으로 의무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편 34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뒤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항상 주를 찬양하면서, 계속 항상이 나와요.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고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기쁜 마음이 생긴대요. 이 세상에 참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의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이 일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